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기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한 구절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쉽게 또 마음 깊이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까지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면 성공하라. 내가 성과를 내면 자존감은 올라가지만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철학은 그 대상이 되는 자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둡니다. 우주를 포함한 세상 만물은 오직 자연의 법칙과 물질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나 영혼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현상은 오직 물질과 에너지, 물질 법칙으로만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탄생의 원인으로 빅뱅을 소개합니다. 모든 물질과 생명의 근원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의 진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죠. 이러한 것이 인간에 대한 자연주의의 태도로 나타나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자연의 상태의 어린이들,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주입식의 도덕이나 종교 교육이 아닌 자연의 순리를 따라 스스로 성장과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논리는 자연이 생산력과 생존 경쟁 그리고 적응을 중시하는 진화론적 유물사관으로 발전하였고, 인간의 이성을 지식과 진리의 제일 근원으로 보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한 구절에 우리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그토록 궁금했지만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그리고 영생. 이 단어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어떤 철학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멸망과 영생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 첫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정관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방 종교의 신을 뜻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이 구절에 정관사 그를 붙여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과 구별하고자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전 역사의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 철학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물이 묻을 땅이라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가정에서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심히 좋았더라. 어떤 분은 울기까지 하죠.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지휘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그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파이퍼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며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과 피조된 세계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찬양, 그리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는 학교, 기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세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반역했죠.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세상과 인생에 관해 계속 질문하고 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제쳐놓고 난 어디서 태어났어?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난 누구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수많은 질문과 대답은 결국 물질 중심의 유물론과 정신 중심의 관념론 사이에 우리를 갖다 놓고 길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교만, 거짓된 철학 등 다양한 인간의 사상과 이론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한 사상이 있습니다. 낙관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부재 속에 세상에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을 해서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성공하면 너는 자기의 삶을 완성한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실체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이 세상의 실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기독교 진리를 핵심적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세워진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교만한 이성, 육신에 속한 모든 이론을 헐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인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경계합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경계하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예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복음을 의미하죠.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인 혼합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율법을 행해야지. 기복주의이고 번영신학이 이에 속합니다. 해방신학과 신사도운동과 같은 신비주의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배우고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사랑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로 끝나지 않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에게 나의 모든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실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병입니까? 문제이죠. 경제 위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류가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사망,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본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때때로 말로만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말로만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절망으로부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실들이고 역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과 역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신다면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기신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수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이 맞설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조차도 그 이름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그러진 세상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소개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질들이요,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날 닮았구나. 여러분 닮은 자녀를 보면서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얘 누굴 닮아서 이런가? 누굴 닮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얜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하나님, 저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영생의 개념, 성경적 개념을 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의 극락정토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본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피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한 것이 이를 위한 것이죠.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탐욕으로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물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육체의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끝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의 부재, 생명이 육체에서 떠난 상태가 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혼의 존재로 피조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멸망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잘 이해되길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력과 과학과 수많은 노력을 대동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뛰어난 사람, 힘센 사람, 마블 같은 영웅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자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났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 이 삶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주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성공과 같은 현대인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며 이 땅에 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한 생명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서 복음을 살고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레딩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로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교회, 7교회 중에 두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You are the Almighty God and you are the righteous King. We thank you for giving us faith and making us children of God. Gracious God, we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learn and understand the gospel of Jesus well and to live accordingly. Grant us the joy of eternal life, united with Jesus daily, and enable us to live the blessed life of saints. Proclaim the life of Jesu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당신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